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이에요. 23장입니다. 46절. 우리 함께 좀 봉독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이렇게 좀 해놓으시고요. 우리 하나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1편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31편입니다. 시편 31편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 23장 46절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과 사실 오늘 시편 31편에 있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것들이 아마 비슷한 느낌으로 다가오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시편 31편의 이 구절을 가지고 이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부탁하다라는 이 헬라어는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맡기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맡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헬라어의 앞에 파라라는 것이 붙으면 뭐뭐 곁에, 뭐뭐 옆에라는 거거든요. 성령님도 파라 something something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앞에 접두어가 붙는데 파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고 그 옆에 완전히 맡겨드리는 것이고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사역을 어느 정도 하셨나요? 3년 동안 병든 자 치유하시고 선포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세 가지 사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참 열심히 하셨습니다. 3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셨어요. 아마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이 생각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론 직접 만나진 않았지만 아마 그렇게 사도 바울도 최선을 다해서 했고요. 예수님도 3년 동안 정말 곳곳에 다니시면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그 고백, 선언은 뭐였습니까? 오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맡겨드립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 갈수록 즉 십자가가 가장 영광스러운 지점이라고 했죠. 우리가 몇 주 전 주일날 설교에도 십자가가 영광스러운 이유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멋있어 보여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가장 영광스러운 지점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서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됨을 통해 그 하나됨 자체가 독사, 영광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과 내 삶이 정확하게 일치될 수만 있다면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길은 없습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죠? 무엇이 다 이루는 삶입니까? 초대형 대박 계약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큐티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 사업이 좋을 것 같고 이 진로가 좋을 것 같고 저 학교가 더 나을 것 같아요 라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작정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 뜻에 머무는 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예수님에게 어느 부분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었다고요? 십자가가 가장 영광의 최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절정으로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삶에 나타났던 방식이 있어요. 열심히 사역을 하시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시고 성전의 물건을 뒤엎기도 하시고 때로는 제자들에게 화도 내시고 혼도 내고 뭐 얘기하셨는데 가면 갈수록 피동의 삶으로 가십니다. 그냥 자꾸 내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또 군인들에게 자기의 육체를 내어주고
근데 가장 결정적인 절정의 지점에 누구에게 무엇을 내어줍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아버지께 완전히 내어 맡기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찬송가가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뭘 맡겨드려요? 나의 삶 주님께 해.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맨 마지막 전심으로라는 거예요. 뭘 전심으로 뭐 한다는 얘기죠? 열심히 사역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 찬양의 가사는요, 사역한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온전히 맡겨드린다라는 내용이에요. 예수님 마지막까지 그래 제가 멋지게 죽어보겠습니다가 아니라요, 숨 거두기 직전에 딱 한마디 하셨어요. 우리가 인생 마지막에 올려드려야 될 말이기도 하고 인생 내내 가장 어려운 순간, 가장 십자가의 그 자리에서 고백해야 되는 고백이에요. 뭘까요? 하나님, 내 영혼을,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약속의 땅에 도착하자마자 기근이 옵니다. 뭐 하죠? 맡겨드리지 못해요. 열심히 본인 스스로 애굽을 향해 갑니다. 근데 결국 과정은 좋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다시 끌어올리십니다. 약속의 땅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신 데가 있어요. 야, 네가 나를 정말 경외하는 줄 알겠다 라고 할 때는 정작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자신의 움켜졌던 독자 이삭을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움켜쥐고 있을 때는요, 하나님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열심도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내어 맡겼기 때문에 그 자유로움 가운데 하는 열심이 있고요, 내어 맡기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안절부절 열심히 하는 때가 있더라고요. 똑같이 우리는 열심히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떤 열심이세요? 여러분들이 내어 맡기지 못해 내가 움켜쥐고 안절부절하는 열심이세요? 아니면 내어 맡겼기에 자유로움 가운데 하는 열심이세요?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겼기 때문에 그저 방치하고 그저 뒤에 숨는 자들이 아니라 온전히 내어 맡겼기에 더 열심히 하는 자들. 여러분들, 우리가 합격을 보장받고 이제 어떠한 것들을 보장받았을 때 느낌은 뭔가요? 다 내려놓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들이 보장되었기에 그 보장된 것들을 더 누리려고 오히려 마음 편함으로 이것들을 다 자기가 최선을 다해 그것들을 감당해 나갑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자신의 최선의 것을 다해서 뭔가 스스로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그는 실패했고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 맡겼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인정받고 오히려 그를 약속의 삶으로 완성해 가는 가장 결정적 순간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동안에 저는 신앙생활 잘해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보면 좀 무서워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입니다. 우리 엄마가 권사입니다. 우리 아빠가 목사입니다. 우리 엄마가 사모님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다 우리 아빠가 목사잖아요. 그거 되게 조심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죠? 솔직히 한번 까놓고 생각해보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 아버지가 장로님이구나 라고 해서 뭘 점수를 더 주는 것도 아니에요. 단독자로 서는 겁니다. 어떤 단독자요? 그랬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아니요, 온전히 더 내어 맡기는 거예요. 벼는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신앙은 어떻게 할까요? 익으면 익을수록, 농도가 짙어질수록 뭐 하는 사람이다? 맡겨드리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사역의 절정과 모든 영광의 절정 가운데 뭐 하십니까? 맡겨드리는 거예요. 저는
움켜쥐고 열심히신 분들과 사역하면 진짜 힘들 때가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열심인 건 좋은데 본인이 움켜쥐고 주도권을 가지고 스스로 통제하려고 하는 그 열심은요, 사실상 겁납니다. 아마 그런 저의 모습을 봐도 여러분들이 겁나실 거예요. 야, 저 목사님 내려놓지 못하고 뭔가 열심히 얘기가 나는데 굉장히 부담될 때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 주인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결국 마지막 순간에 그 십자가 영광의 절정에 뭐 하시나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겨드립니다. 여러분들,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죠? 이용규 선교사님, 딱 봐도 그냥 맡겨드리는 분 같아요. 목소리도, 모습도. 아들 그 동현 형의 이야기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그 계산대에 물건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것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계산대에 물건을 내려놓지 않아요. 내 거라는 거에 계속 움켜져요. 움켜지는 열심은 있어요. 근데 한 번은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계산대에서 바코드를 찍고 지불이 되어서 인지 내게 되는데, 이 꼬마 아이들은 이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예화가 계속 인생에 남아요. 그래서 저희 자녀들 얘기할 때 그렇습니다. 저희 진이, 수린이, 수환이 한 번은 내려놓는 그 아픔, 근데 정작 기쁨인데 그 순간을 한 번쯤은 경험할 때가 올 텐데,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주장하다가 내가 할 수 없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될 때가 올 텐데, 아프지 않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기쁘게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소망함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남기신 것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남기신 가장 하나는 결국 맡겨드리는 삶의 가장 영광스러움이에요. 시편 31편 아까 읽었잖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슬픈 노래 같아요. 그런데 이 31편을 나중에 가만히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시편 31편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끝나냐면 23절, 24절이 마지막이거든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가 어느 쪽으로 가냐면 너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요, 그때 이 다윗이 지었던 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입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시가 아니라고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전적인 신뢰와 전적인 의지와 전적인 의뢰함이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새로운 지점으로 나아가는 길은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이에요.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열리는 길은 어딜까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의 업적을 이루는 것도 세상적으로는 새로운 챕터가 열려요. 그래서 어느 학교에 진학하고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고 새로운 챕터가 열립니다. 근데 저는요, 크게 볼 때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열리는 길은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의탁하고 내 삶을 내어 맡길 때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만 보면 과거의 신앙이 꽉 잡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나는 그래도 너희들보다 낫고. 근데 결국 그런 신앙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뭘까요? 움켜쥐는 신앙이에요.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멀리서 바라보면 안타까워요. 야, 저거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내려놓으면 거기서부터 회복이 될 텐데 여전히 영적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움켜짐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움켜짐의 본질이 우상이에요. 여러분들, 우상입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이요 계속 움켜집니다. 여자 많이 두지 말고 금 많이 갖지 말고 말 많이 두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계속 움켜집니다. 목사들이 언제 무너질까요? 성도 많아지는 것과 교회 재정 많아지는 것과 교단에서의 어떤 영향력과 자꾸 움켜지기 시작할 때요, 자기도 모르게 오히려 몸에 힘이 들어가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언제요? 나의 몸에 모든 것들 다 힘을 빼고 맡겨드리는 거야. 맡겨드리는 목회.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그리고 정말 그 고통 가운데,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근심함을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맡겨드립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걱정도 하다 보면 걱정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죠? 어제도 말씀드렸죠. 죽일까 죽을까라고 고민하는 자가 어디서 확 변한다고요? 예,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을 다시 맡길 때 새로운 인생의 챕터가 열린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죽일까 죽을까를 고민하고요, 저 사람보다 내가 얼마나 나은지를 내가 증명해 내리라라는 어떤 쓸데없는 나의 영적인 고집과 이 자만함, 이 모든 것들이 다 움켜쥐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움켜쥐고 있는 것 살짝 내려놔 보세요. 그때 자유함을 경험해 보세요. 그래서 조금 더 내려놓아 보세요. 뭐 사람 앞에 자존심 세운다고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인정 안 해줍니다. 오히려 뒤에서 저 사람이 엄청 자존심 세운다고 욕만 하지, 여러분들 자존심 세우는 모습이 얼마나 추한지 몰라요. 내려놓으세요. 여러분들, 제가 주 앞에 날마다 무릎 꿇어 엎드려 기도하고 저는 연약합니다라고 기도하는 모습에 여러분들 저 무시할래요? 아니요. 오히려 제가 목회자라는 자존심 세울 때 여러분들 오히려 흥치뽕합니다. 그죠? 뭐야 목사라는 게. 근데 제가 철저하게 내려놓을 때, 철저하게 맡겨드릴 때 아마 여러분들은 인간적인 존경이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아마 오히려 감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 제가 요번에 고난주간 준비하다가 김기현 목사님 책을 이제 참고하면서 읽다가 하나 재미난, 예화는 아니고, 헬렌 아우엔 그 신부님이 이제 대화했던 장면을 하나 인용을 하셨더라고요. 이거예요. 서커스 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도 그 타이슨 스콘에 무슨 서커스 같은 천막 같은 게 있던데, 그 서커스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타이슨 스코너 주민 좀 알아봐 주세요. 그거 있잖아요. 항상 세워져 있잖아요. 있죠? 서커스 맞죠? 근데 맞아요? 근데 비쌀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뭐 가보진 못했는데 한번 가봐요, 우리 주민들. 타이슨 스코너 주민들. 근데 아마 가면 공중고개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직접 보진 못했습니다. 근데 TV로 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서 이쪽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훅 날아갑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잡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너무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근데 실제로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난 경우도 있고요,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헬렌 아우엔 신부님이 물어본 겁니다. 그거 어떻게 잡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안전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멋진 폼을 써는 글이잖아요. 그리고 하늘 높이 올라가잖아요. 맞은편 사람이 잡는 사람을 뭐라 하냐면 그 사람을 캐쳐라고 한대요. 캐쳐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캐쳐의 손을 어떻게 붙잡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날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날아가는 사람이, 제가 그대로 적어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네를 타고 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최선이 아니라 최악의 일은 자기가 스스로 캐쳐의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날아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악의 길이 뭐라고요? 스스로 그 사람의 손을 움켜쥐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저희가 움켜짐과 그 맡기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했어요.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마지막 그 영광의 절정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할 수 있었던 하나는요, 맡겨드리는 것이었거든요. 여러분들, 그 날아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악의 길이 뭐라고요? 스스로 움켜잡는 거래요. 그러다가 안 된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저는 그냥 두 팔을 캐쳐에게 내밀어 그가 잡아주기를 원하는 것뿐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걱정한다고 되든가요? 여러분들, 움켜진다고 움켜잡아지든가요? 오히려 그 움켜잡음이, 내가 움켜잡았던 내 자존심이, 내가 움켜잡았던 내 재물이, 움켜잡았던 내 무엇인가 우상이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도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너가 움켜잡아고 했던 네 자식, 네 이삭 나에게 내려놔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근데 그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나요? 우리 한솔 형제 너무 진지하게 듣네요. 맞아요. 결혼도 때로는 내려놔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일부 예배 때 한설 형제의 결혼에 대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 제목이다라고 우리가 강조하면서 아멘하고 뭐 피러 형제 위해서도 기도하고 같이 했는데, 맞아요. 그때도요, 어느 순간에는 탁 내려놔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내려놓을 때 인생의 챕터가 열립니다. 예수님께서 맡겨드리는 것들은 예수님의 인생의 끝남이었나요? 아니요. 새로운 부활로 가는 정말 가장 중요한 길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그 수영장이나 목욕탕이나 가면 이런 물건,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제가 뭐 말씀하려는지 아시는 분들은 금방 눈치채셨을 거예요. 어떤 글귀가 있나요? 수영장 탈의실이나 목욕탕에 가면, 목욕탕 안 간 지도 오래됐네요. 미국에 와서. 뭐라고 되어 있나요? 맡기신 귀중품 외에는 책임을 집니다, 안 집니다? 안 집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움켜쥐고 있으면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신앙의 경륜이 높아지거나 이 믿음의 선진들을 가만히 보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영광스러운 지점은 어디냐면 내 삶을 맡겨드린 거예요.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그 찬양이 계속 울려지는 거예요. 나의 삶.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뜻대로 안 되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방향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몸에 힘을 잔뜩 주고 내가 스스로 옮겨지는 거 아니에요. 흔히 옛 어른들이 얘기했던 순리대로, 영적인 표현에 의하면 내가 그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 번째 요거 오늘 하나만 하고 오늘 기도할 텐데요, 근데 맡겨드림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그냥 그것이 좋아 보여서 편해 보여서가 아니라 오늘 장면에서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끌고 온 거는 결국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엔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온 자들이 군인들이었고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이 감내나라 콩내나라, 뭐 다리를 꺾니 안 꺾니, 뭐 옷을 지네가 갖니 안 갖니, 뭐 지네 마음대로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선교사님과 이라크에 갔다가 제가 선교사님과 너무 친해져가지고 저는 실수하지 않은 것 같은데 선교사님 마음에 제 표현이 좀 거북하게 들리셨나 봐요. 근데 그 선교사님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기아다 지키고 간사였고 거기는 우간다 선교사님이었는데 우간다 선교사님이 저랑 이라크에 같이 간 겁니다. 그냥 조금은 단호하게, 그렇지만 친근하게 얘기하셨어요. 제자리에만 갖다 놓으세요, 간사님.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내가 뭔가 실수했나 보다. 그러니까 막 이래라 저래라 했나 봐요, 제가. 왜냐하면 저는 인솔 간사고였거든요. 인솔 간사는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돼요, 행정적으로. 만약에 이라크에서 사고가 나면 제가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 그때 당시에는 거기에 있던 선교사님이 한국에 훈련 받으러 자리를 비운 그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뭔가 제가 뭐 그랬나 봐요. 근데 저한테 간사님, 조재현 간사님, 제자리만 갖다 놔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안에 있는 뼈를 발견하고 그때서부터 되게 겸손하게 더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고 뭐합니까? 낄낄대고 조롱하고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그러고 옷 나눠 갖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계시냐면 맡겨드린대요. 이건 뭡니까? 이제 더 이상 누구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겁니까? 그들의 통제에서 벗어나요. 죽으면 그들이 뭐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죽음은 놀라운 신비인 것 같아요. 죽으면요, 시체를 훼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주권 아래 들어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감상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진짜 맡겨드리면요, 이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들어갑니다. 이제 내일 부활절이에요. 이제 죽음이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우리의 십자가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렸을 때, 나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데 너무 짜증나는데 그 헌신과 여러분들의 십자가의 삶과 고난이, 그 두려움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졌을 때 죽음을 통과한 이후에 뭐가요? 부활이라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과거로부터의 단절이 선포되는 것이 죽음이에요. 새로운 챕터가 일어나는 것이 죽음입니다. 어제 뭐였죠? 다 이루었다. 이것은 다 이루었으니 끝났다가 아니에요.
이제는 끝났고 너희의 삶 가운데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어제 통성 기도할 때 아마 제 기도가 들리신 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열어주신 날입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예화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적절한 예화인가 아닌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이것들 묵상하다 하나 생각이 났어요. 조폭 영화를 가끔 보세요, 여러분들. 조폭 영화. 이게 보면 그렇게 은혜롭진 않은데 가끔 조폭 영화가 재밌을 때가 있어요. 저만 그런가요? 그냥 재밌어요. 조폭 영화가 때로는 너무 재미없는 영화가 있고요. 그냥 재미난 영화가 있어요. 서방파와 아니야, 이건 너무 맞는 말이죠. 실제 있는 파죠. 동방파와 남방파가 있다고 쳐요. 동방파와 남방파가 싸웁니다. 누가 잘했습니까? 둘 다 못했습니다. 둘 다 잘못한 거예요. 칼부림이 나고 뭐 어처구니 없는 폭력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쪽 사람이 이쪽 사람을 심하게 때리거나 아니면 살해를 한 거예요. 여기서 보복을 하겠답니다. 여러분들 이때 이들의 영향력으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영화 보다가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저놈들은 내 집 주소도 알고 있다니까요. 저놈들의 복수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뭐 이것 완벽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검사 앞에 가서 자수하는 겁니다. 내가 사실 저 사람 찔렀습니다. 나의 다스림을 누구에? 법무부에 귀속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자수하고 법무부에 내 신분을 귀속시키고 내가 뭐 구치소나 교도소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거기서도 뭐 짜서 뭐 그들을 복수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제도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법무부에 내가 귀속이 되는 순간 이제는 그들이 아무리 나에게 복수를 하려고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의 인생을 법무부에 맡겨드리고 검사에 맡겨드리고 처분에 맡겨드리고 그러는 순간 내가 오히려 불안해하던 그들의 공격으로부터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는 그들이 주도적으로 끌고 왔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였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 그 순간에 이제 그 영혼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하나님께서 죽음 이후에 새롭게 열어주실 새로운 챕터를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움켜쥐고 열심히 사람하고 사역할 때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사실 저의 모습도 그럴 때가 있었고요. 자기가 움켜쥐고 주장하며 열심히 사람은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긴 상태에서 자유로운 열심은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불편함이 없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 여러분들 안에 표정에서의 변화와 삶에서의 정말 릴렉스해지는, 그렇지만 이 릴렉스해지는 그 자유로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인생의 챕터가 이 고난주간을 끝나고 내일 부활절과 이어지는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장면은 아까 처음에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시편 31편의 내용입니다. 그 장면은요 탄식의 시가 아니라 의뢰하는 신뢰의 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가 탄식의 자리이지만 그곳에서 가장 절정인 자리에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움켜쥐지 않아요. 아까 우리가 공중고기에서 이야기했지만 캐쳐를 향하여 자신이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최악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단지 해야 되는 것은 두려움 없이 두 팔을 쭉 내어 맡기는 거입니다. 이것이 최선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결국 움켜쥐었던 그 순간에는 반복되는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움켜쥐었던 이삭을 내어 맡길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신 고민들이 있어요. 또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 보면 여러 가지 풀리지 않은 감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내가 움켜쥐고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관계에 갈등만 생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자유로워 주시고 새로운 챕터와 부활의 지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자리, 내어 맡기는 자리를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것들은요, 구체적으로 기도의 자리일 수가 있고요, 예배의 자리일 수가 있고요, 때로는 포기의 자리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에 대한 순종의 자리일 수가 있어요. 모양은 달라요. 그러나 정말 내어 맡긴다라는 가장 본질적인 우리의 그 영적인 태도와 자세에 있어서만큼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을 결단하고요,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